예레미야 30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성전도 없고 희생제사도 드릴 수 없지만은 그곳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이 2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먼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든 토판이나 또 양피지, 파피루스 같은 그런 책이었겠지만은 기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자손들이 아하, 그때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라. 반드시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유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무섭고 두려워서 울며 부르짖는 소리죠. 남자가 해산하는 경우가 있나 보라.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아이를 낳을 때 그런가요? 허리에 손을 대고 무서워서 얼굴이 새파래졌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남자들이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얼굴이 새파래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허리를 손에 대고 움켜잡고 있다. 야곱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이 그날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날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날입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다. 그러나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8절에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금망이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 8절의 그날은 해방의 날이죠. 7절의 그날은 망하는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7절에서 8절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은 갑자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을 위해 세울 왕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는 없겠죠.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이방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징계는 하지만 멸망은 시키지 않겠다. 좀 아이러니한 말이긴 해요. 때리기는 하지만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징계입니다.
그게 혼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은 시키지 않겠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 아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다. 맞은 곳이 치유되지 않는다. 또 너를 재판할 때 변호인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4절도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것은 내 악행과 죄가 많기 때문에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잔인한 징계를 너에게 내릴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악행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받을 고난을 지금 너희가 받고 있다. 그러니 그 징계 잘 감당하고 그 고난 중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대항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지 말고 잘 인내하고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어찌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죄가 크고 허물이 많아서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이다. 16절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그러므로라기보다는 그러나죠. 그러나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에게서 노력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될 것이다. 다시 되돌려받고 너를 괴롭혔던 자들을 반드시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아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이 고통, 이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하여도 내가 너를 고치고 치료하겠다. 사람들이 다 너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18절 말씀에도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번성하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은 바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회복되고 회중이 굳게 서고 압박하는 자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서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야,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지만은, 징계를 받게 되지만은 결코 소멸되거나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들의 죄를 자꾸 징계합니다. 비록 너희가 멸망은 당하지 않겠지만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11절 끝에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죄 없는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 징계를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원수가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도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네 죄 때문에, 너의 악행 때문에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악행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하면 그 결과가 처참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가? 왜 누구보다 악명 높은 느부갓네살의 손 아래 그들이 멍에를 매게 했는가? 그들의 죄가, 그들의 악행이 그만큼 크고 많고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 않지만 징계는 내리겠다. 왜? 너의 악행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흉악범이 교도소에 들어가 살다가 나오면서 성경책 끼고 나오면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해놓고 또 죄를 범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가끔 봐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면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마 쇼였나 보죠. 보여주려고 나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하는데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과거에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얼마나 악행이 크고 길고 많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너희는 정말 죄가 많은 자들이었다, 악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으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마라.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보다는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저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는 개가 토했던 걸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한 다음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